여러분, 유한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는 시를 여러분 아마 학창시절에 혹은 여러분이 한참 그런 꿈과 낭만을 꿈꿨던 시절에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몇 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얘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되지 않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랜만에 들어본 이 유한진 씨의 시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그 친구하고 지금 찾아가면 그 친구가 그렇게 반갑게 나를 맞이해 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시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는 이런 친구 관계가 여전히 그립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생 학창시절에 함께할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하고 연락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멀리 있어서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또 그 친구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에 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참 믿는 사람들에게 종종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을, 그것도 친구나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런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하면 그것만큼 상처가 크게 와닿는 일이 또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사촌 조카가 갑자기 와서 좀 사업을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좀 먹고 살려고 하니까 트럭을 사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 그러니 사촌 조카가 와서 그 부탁을 또 그렇게 간절하게 하니까 이 마음 약한, 넉넉하지도 않지만 이 마음 약한 분이 보증을 서줬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촌 조카가 트럭을 샀어요. 2주 만에 그 트럭을 팔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남은 트럭 그 할부금 누가 갚아야 됩니까? 결국은 그분이 어려운 형편에서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갚느라고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느끼는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상당히 지속이 돼요. 사람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머리가 희끗희끗한 장로님과 그리고 아주 인자하신 권사님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다락방에도 나가지 않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다 갖다 드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전교에서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때문에 지도자에게 상처를 받고 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이분들 안에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야 라는 이런 트라우마가 잘 작용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개척 초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었으면 저러실까. 저는 바라기는, 그러면서도 바라기는 그분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치유가되고 정말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54편 말씀은
사무엘상 23장과 함께 좀 같이 찾아봐야 이 내용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스크린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10사람들이 기브야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가 외로우시기 원하시는 대로 외로워서 그를 왕에게 칠 것이 우리의 영혼이니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공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시기 공교히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며 그가 거기서 그를 구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아멘. 다윗은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그일날 사람들이 블레셋 침공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그 소식을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그일라를 공격하러 옵니다. 다윗은 설마 그일라 사람들이 내 목숨을 걸고 나이가 구워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지상정이 있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분위기가 이상한 눈치예요. 그일라 사람들 안에서는 우리 같이 죽을래? 다윗을 넘겨주자. 점점 그런 의견이 강해질 같은 분위기가 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안 넘겨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것이다. 이 성에서 나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다윗이 그 성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그래도 그 그일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10황무지에 가서 숨게 되는데, 왜 10황무지를 안전하게 생각하냐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황무지에 있는 바로 이 숲을 한가운데 다윗이 그 요새 속에 들어가 숨습니다. 여러분, 이 10황무지에 가서 요새 가운데 숨었는데 이제는 그 10사람들마저 자신을 사울에게 팔아넘기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지파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팔이 안으로 굳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10사람들도 결국은 다윗을 오히려 고발하고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다윗의 현상금이 얼마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의 현상금이 걸렸을 것 같아요. 이들은 사울의 요청에서 다윗이 어느 요새에 숨어 있는지를 정탐하고 정확한 위치를 사울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한테 다윗이 배신을 당했어요. 그런데 10사람들만큼은 자기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0사람들마저까지도 자신을 향해서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사람도 아니고 연속해서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 인생을 걸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함께 동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믿고 의지했던 영적 지도자였는데 그 영적 지도자에게 오히려 실망을 안고 그 공동체를 떠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형 같은 피가 흐르는 형제 자매 아내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위기 중의 위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5절, 2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의 내용이 성경 저자가 몇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시편 54편 3절에서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이 다윗, 그런데 시편 23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27절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다윗인데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왔으므로 그곳은 셀라 하마르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했던 타이밍,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뻔했던 시점에서 갑자기 전령이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가 우리 국경선을 넘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를 포기하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잡힐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셔서 그 위기로부터 다윗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윗은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불렀는데 이 뜻은 분리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로부터 이걸 좀 해석을 곁들이면 위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 주신 바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답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 아니 이미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 하나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위험의 바위를 허락해 준 경험을 여러분이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집사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매님은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앞뒤로부터 물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분리의 바위가 제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타이밍마다 몇 번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처음 결혼할 때 IMF가 터졌어요. 집을 얻어야 되는데 IMF가 터졌어요.
집을 결국은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일주일 후에 다가왔어요. 장모님이 저를 불러서 결혼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장모님 의도는 너 같은 남자한테 우리 귀한 딸을 보내고 싶지 않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집도 못 얻는 남자한테 무슨 결혼을 시키는 자기 딸을 보내. 그것도 그때 어떤 집을 얻으려고 했냐면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제 동생, 어머니 우리 둘 함께 살 집을 얻으려고. 그런 상황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빈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이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빈집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한 2달 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 빠지니까 그 집 빠지면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주인 지금까지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 결혼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가도 집을 안 보여주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무릎 꿇고 제 방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부동산, 어떤 할아버지가 하는 부동산에 전화가 왔어요. 총각, 무조건 다. 그래서 제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괜찮으니까 무조건 나오라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따라서 골목을 헤치고 막 집에 갔더니 제가 기도했던 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이 집주인이 금액을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에 집이 안 빠지니까 돈을 일부밖에 못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니까 이 집주인이 흔쾌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주인도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아줌마 집주인. 그러니 얼마나 그게 그 융통하는 게 한 달, 2달, 몇천만 원 융통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무사히 할 수 있었어요. 이 셀라 하마누봇의 역사가 제 삶에서만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셀라 하마누봇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절명의 위기를 넘어서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두터운 하나님과의 신뢰의 벽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몰리자 그 자기를 배신한 그일라 사람들과 자기를 배신한 10사람들이 물론 사울도 미웠겠지만 그 사람들이 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지네들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반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됐을까지는요, 제가 저희 큰 집에 대해서 참 미워하는 감정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제가 귀로 듣기로 우리 집이 어려워진 계기가 저희 아버지가 한참 잘 나갈 때 큰아버지의 무릎 빗보증을 서주는 바람에 집이 다 넘어가서 그때부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점점 그 이후로 가세가 기울고 큰 집은 이제 그 사촌 형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점점 가세가 더 상승하고, 그런데 한 번도 큰아버지나 큰 집 그런 사촌 형들이 저희 집에 와서 미안하다 뭐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오히려 큰 집에 가면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우리 집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 안에는 이 큰 집 식구들에 대한
이 미움과 증오가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가 치유되기 전까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런 저같이 치유되기 전에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마음의 감정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란 게 하나님이, 저는 감정을 우리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이 우리를 막 끌고 안으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힘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시편 54편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귀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의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기도가 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4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던 것은 평상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심을 담은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운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이 어려우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똔똔이 되지, 그런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생대로 하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협곡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나를 돕는 자,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평화교회 이야기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평화교회는 중고등부, 매번 여름이 되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거지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여러분, 거지 전도 여행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대학생 때 거지 전도 여행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도 주지 않고 이제 인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너네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전도하고 어느 몇 시까지 돌아오고. 저 대학생들이 전도여행을 하는 걸 봤어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여행을 보낸다, 그 책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데 매년마다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온 중고등부 애들이 갔다 오면 완전히 달라진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밥 달라고 기도하고, 잠잘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잠잘 때 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얘들이 그런 걸 한 번 응답하고 두 번 응답 받아보니까 얘들이 달라지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거지 전도 여행만 가야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협곡을 지날 때는 우리 마치 거지 전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무지하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번 학기 등록금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직까지 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중2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중고등부 아직 교육자하고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 또 청년부 거지 전도 여행을 좀 어른들은 아멘할 거예요. 분명히 중고등부 자녀가 없는 분들이 아멘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코피노하고 연결을 해서 이번에 좀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좀 데리고 필리핀에 겨울방학 좀 다녀올까 생각해요. 거기서 특별히 좀 빡세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좀 달라 요청해서 팍팍 불려가지고 선교는요 고생해야 기억이 납니다. 선교는 고생해야. 다윗은요 믿음이 대단한 것이 정말 배반감과 실망감으로 우울증까지 걸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여기는 낙헌제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요, 낙헌제는 어떤 의무감이나 누가 강요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 이게 낙헌제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주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낙헌제를 드려본 그 있죠? 너무 기뻐서. 그리고 7절에 믿음으로 확신에 찬 강구를 하고 있어요. 54편 7절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복받는 것을 내니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실 이 시편 7절은요 아직 지금 다윗이 건져진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오늘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지어진 시냐면 표제에 보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이때 기록된 거예요. 상황이 종료됐을 때 기록한 거 아니에요. 지금 위협 가운데 있을 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은 굉장히 확신 있게 이해하고 있죠. 이미 지금은 다윗이 지금 10사람들과 이 사울의 군대에서 에워싸고 있는 상황, 에워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10황머지의 지리를 누가 잘 알겠습니까? 다윗이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10사람들이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10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10사람들과 함께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못 잡겠어요? 금세 잡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확신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다윗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풍전등화 앞에 있는 성도들의 그 얼굴들이 생각났어요. 성도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으면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아요. 말씀 볼 수 있는 눈도 마음도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어렵게 했던,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반, 배신감, 그런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로 인해 닥친 걱정, 근심이 온통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해요. 바로 사단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좌절시켜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우리를 내어놓고 침묵하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가 주는 진정한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동역자이자 친구인 요나단의 격려의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함께 10광야로 다윗을 잡으려고 왔던 요나단이 오자마자 다윗을 찾았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조기, 경보기 이런 거 띄워가지고 정보를 미리 입수하잖아요. 미사일을 쏘자마자 바로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어요. 다윗이 정보력이 없어서 10황무지로 사울의 군대가 와서야 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을 못 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바로 요나단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10광야에 오자마자 다윗을 찾아오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갖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는 센스가 발휘해야 돼요. 센스. 성령이 주시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원래 잘 좀 되는 분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후자 케이스예요. 잘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저와 같은 후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갖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할 때 그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잘 헤아리는 건 남자가 잘할까요? 여자가 잘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당해보셨군요. 예, 남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참 좀 무디고 여자들은 좀 센스티브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 불만이 있어요. 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도 몰라주냐고. 내 마음을 열어볼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저 포함 남자분들은 노력해야 돼요.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분이 앉아 계셔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마음을 잘 헤아리기 위해서 저는 집에 들어가면요 첫 번째 눈치 보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의 눈을 봅니다. 마음을 잘 헤아려야죠. 여러분 마음을 잘 헤아려주기 바랍니다. 뭐 이번에 우리가 이제 사회훈련에서 남자분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아내를 위한 이벤트를, 부부의 날을 맞아서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요. 그랬더니 숙제를 거의 아내가 주셨어요. 아니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야 숙제를 하는데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벤트를 벌이긴 벌였는데 엉뚱한 이벤트를 벌였어요. 여러분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자,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시기적절한 말로 위로의 힘을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은 지금 갑의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나보다 갑의 위치에 먼저 오를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 다음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 꼭 필요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이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반,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꾸로 반대로 어떤 말들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힘이 있는 말을 듣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에게 힘이 있는 말을 주기보다는 시기적절한 뼈 있는 말을 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봐야 주는데 그런 말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줄지도 모르는 거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편하게 놓고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말을 던져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말 실수 잘 안 합니다. 근데 매일 만나는 가족들, 매일 보는 가족들에게 말 실수하기가 훨씬 쉬워요. 매일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말 실수하기가 쉬워요. 오랜만에 동창들 만나서 말 실수 잘 안 합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렇게 가끔씩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지나고 나서 그 말은 내가 조금 더 참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깨달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처럼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시기적절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완전히 KO 펀치를 날리는 편입니까? 오늘 은혜 받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면 상상을 해봅니다. 집이 어지러워져 있어요. 밥 먹은 식탁 위에 하나도 치우지 않고 있어요. 애들이 옷을 벗어서 여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저기다 하나 놓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들어가면서 무슨 소리를 할까요? 혹시 남편과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매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가 따뜻한 말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시적절한 말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현재 처한 이 두려움에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54편 4절에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어요. 심지어는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제사까지도 하나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윗도 참 위대하지만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어서 다윗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요나단 같은 분들이 그동안에 제 주변에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도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이찬수 목사님이나 한창호 목사님도 저에게 요나단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많은 동역자들이 저에게 요나단 역할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2007년도, 8년도, 2년 동안 저하고 함께 교구 사역을 했던 여자 전사님. 그분은 교구 사역을 함께 했던 파트너였지만 또 하나 그분이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던 게 뭐냐면 저를 그냥 단순히 옆에 있는 파트너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이 한 교회를 맡겨주실 목회자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 품고 계속 중보했어요. 그리고 중보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을 저한테 계속 격려하고 써주셨어요. 목사님은 앞으로 이런 분이 될 겁니다. 목사님 앞으로 이런 분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 뭐 매일 저에게 막 책을 선물해 주면서 그 책에다가 그런 말 써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상처가 치유받기 전이어서 그런 말들을 이렇게 써오면 제 마음속에 하나도 담기지 않아요. 왜? 저하고는 너무나 거리감 있는 말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현실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도 우리가 되어야겠지만 우리가 좋은 요나단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현실적으로 맨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오라고 그러고 떠드는 사람들 명단 걸리면 우리 애 코 끼어있고 참 그것만 보면 소망이 없는데 이 자녀를 놓고 바로 마치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의 상황은 지금 곧 잡아 먹힐 그런 상황인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앞으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는 이걸 예언적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향해서 그런 기도로 예언적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얘가 별로 믿음도 없어요. 얘가 주일 성수도 잘 못해요.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런 좋은 교회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다윗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저 때문에 제 주변에 다윗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윗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면 다윗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저는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다윗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잘 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연세 드신 할머니부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의왕 우리 교회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랑의 쌀을 오늘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며칠 동안, 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이런 치료받고 저런 치료받고 해서 돈을 다 써서 쌀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시청 복지사가 쌀을 가져왔고 편지를, 저희가 그때 편지를 썼거든요.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2주년이 되어서 성도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서 쌀을 드립니다. 이분도 과천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먹이면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다윗이 되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더 풍성하게 저는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